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늙은 다윗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 왕자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저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세월을 전장터에서 보냈던 그가 이제 노년에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의 노년도 편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늙은 다윗 왕의 고백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자신이 자신의 수하 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어찌 자신의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이 교만해져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렀나 하는 회한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했을 때 자신의 최측근 모사로 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 보면 아히도벨이 100% 밧세바의 할아버지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을 놓고 볼 때 그가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책사가 되는 것도, 그가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 10명을 취하라는 군신의 예의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예법에도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 그리고 압살롬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자신에게 주면 그 밤으로 가서 다윗 왕만 죽이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이 후세의 계략으로 실패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내려가 목매어 죽은 것, 이 모두가 아히도벨의 사람 됨됨이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이 행동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다윗 왕으로 인하여 자신의 손녀의 가정이 풍비박산난 것을 가슴 아파해온 아히도벨의 다윗 왕을 향한 복수의 칼날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따른 것은 그 이유가 아니면 설명되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과 후세와 아히도벨은 친구이며 책사이고 모든 것을 의논할 수 있는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모사로서 당대의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히도벨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런 친구 같은 아히도벨이 자신을 버리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신을 죽이려는 계략을 펴고 있다고 하니 그의 마음속에 말로 형용하기 힘든 미묘한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해하려는 압살롬에게로 그 백성들이 몰려든다고 하니 다윗 왕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지만 지금의 상황을 맞이했다고 하여 하나님, 제가 그때 다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셨는데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밧세바의 사건에 대한 징계를 당신의 종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노년에 자기가 겪는 이런 일들이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징계를 자신이 받는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도우심으로 자신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하게 해주실 것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편은 다윗 왕이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윗 왕처럼 누릴 것 다 누리고 부족할 것 하나도 없는 삶,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며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던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내 신세가 다윗 왕처럼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면, 또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나이 많은 때에 그런 일을 만났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암담한 현실이 되겠습니까? 또한 나의 지금 이 신세가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에 의하여 내가 노년에 어렵고 힘들어졌다면 그 고통은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그 사람들을 원망하며 욕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두 다리 뻗고 평안하게 자고 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품은 이 믿음은 지금 이 시대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불안하며 전쟁이 없는 전장터에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힘든 세상, 변화가 하도 빨라서 자꾸만 내가 구닥다리가 되어가는 세상, 영적인 암흑이 깃들여진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이 인정하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믿으려는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고, 어찌 보면 촌스럽고, 어찌 보면 투박하여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은 믿음, 세상의 것으로는 답을 찾기 힘든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식료품을 사기 위하여 마트에 가서 보면 어릴 적 보던 제멋대로 생긴 채소나 과일들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볼 때 여성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대회, 남성으로 말하면 미스터 대회에 나가야 하는 상품들만 매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날씬하게 쭉쭉 뻗어 있는 채소, 반들반들하게 광택나는 과일, 근육질로 다져진 것처럼 속이 꽉 찬 야채들이 우리를 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사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기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약품들이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잘생긴 것에 현혹되어 잊고 있으며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민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면하는 못생긴 야채나 과일들, 비록 생김새가 그렇다 하여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야채나 과일을 보면 벌레들이 많이 먹은 것을 보게 되는데, 벌레들은 자연산을
좋아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약을 쳐서 만든 눈에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보기에 좋은 믿음이 아니라 약을 치지 않아 많이 촌스럽고 볼품도 없고 광택도 나지 않아 사람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믿음은 겉포장이 화려하여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믿음인지 이것저것으로 치장하여 현란한 믿음인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면서도 겉모습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 속에 감춰진 믿음의 결기만큼 광채가 나는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살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샘솟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